역대상 28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12장 9절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식으로 이제 배우면 알 수 있느냐? 지식으로 일단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 지식은 기본이고 체험적으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 겪어보면 다른 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제 또 체험의 종교라 이런 말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빨리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뭐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간사스러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감정적이어서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어떤 역사를 하셨다, 어떤 마음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감정에 빠지면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죠. 근데 기분이 나쁘면 안 하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일이 잘 안 되면 안 섬겨요. 이것은 이제 감정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로는 진짜 믿음은 그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어떤 상황이 힘들건 뭐 좋건 간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같은 경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다윗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 다닐 때도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다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는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나요? 나쁜 일도 있지. 그렇지만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는 변함없이 언제나 하루에 3번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껍데기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역대상 28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건축하는데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는 최선을 다해라. 충성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뭐 기분이 좋을 땐 잘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없으면 뭐 놀렐루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올바른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먼저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충성을 또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충성을 다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두 가지가 다 되면 좋은데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서 충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근데 어릴 때 그 부를 때 보면은 사무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요. 근데 안 불렀다가 자라.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달려가요. 3번 그러죠. 그러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보통 같으면 못 들은 척하고 밤에 잠자고 있는데 못 들은 척할 수도 있고 1번, 2번 허탕치면 아이 또 잘못 들었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요 3번을 달려가요. 밤중에. 여러분 자녀들 깨워보면 알지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번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충성을 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한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도, 하나님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가르쳐 줍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3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설계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성전을 이렇게 져라, 이게 영감을 주신 거죠.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사하게, 뭐 크게, 웅장하게 아무렇게나 막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막도 마찬가지죠. 성막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성전이나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배치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설계도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설교도 했는데 좀 오래됐긴 했지만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의미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엄밀히 말해서는 예배당이죠. 교회 예배당인데 우리가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고 그런 정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